네, 오늘은 생명의 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 빼고 그 다음 주 하면은 생명의 샘 이제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될 텐데,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미래는 예측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찾고, 불안해서 찾고, 궁금해서 찾고, 재미로 찾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찾고, 정말 알고 싶어서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점집, 뭐 알겠죠? 네, 예언하는 곳입니다. 사주, 궁합, 운세 보는 곳,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는 곳, 이런 곳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도 찾습니까? 가끔 갑니까? 가끔?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데를 갈까요? 네, 알고 싶으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내일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거든요. 나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서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를 물어서 잘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요. 미래를 잘 열어가고 싶어서 점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때로 어떤 점쟁이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겠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근데 전 보다가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아이고야, 그 무당 진짜 용하네. 어려운 일 생기다니 진짜 생겼네. 여러분, 그렇게 맞춰요. 근데 맞추는 겁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 이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아서 그거를 잘 알려줬으면 해요. 때로는 정말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도 능력이 있으니까. 무당들이 조상신 빌어서 점치는 것 같죠?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직접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어서 회심한 분들이 직접 간증할 때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임한 조상신이라고 하지 않고 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진짜 맞추기도 해요.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점을 보고 예언을 듣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점을 보고 예언을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정말 맞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로 그 집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허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그 일을 허락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데, 거기서 괜히 딴 데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딴 데로 시선을 돌려서 좀 잘 맞히는 용한 무당이 있다?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고 예언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그렇게 점치고 예언하는 자를 반드시 없애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은 미래 일을 알고 싶어서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속에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석력이 있고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내일을 그래도 남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 어떤 일의 결과를 잘 예측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예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예측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데이터와 경험상 이런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을 예측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능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측만 하고 예견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실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부정이 많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 오히려 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해요.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오늘 동일하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훌쩍 뛰어넘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측과 매견만으로는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 길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경제는 어려울 거야, 여러분 그걸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손해볼 수도 있어, 이것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면은 어려움이 많을 거야, 여러분 이것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8년도를 보내고 있어요. 벌써 어느새 2018년도 1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날도 3년이 이제 만으로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올해보단 좀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그래도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분명히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뭐 달라지겠어? 뭐 달라지겠어? 나이만 한 살 더 먹지, 주름만 하나 더 늘어가지,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바보는 정말 바보는 예상하며 비판하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비판으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비판으로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안 된다는 것을, 문제점을 많이 밝혀내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원하는 바를 잘 이룰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좀 제가 축소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10명의 그룹이 회의 그룹이라면 이 중에 단 한 사람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그 공동체가 1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10년도 늘어지게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한 명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공동체는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실질적으로 공동체 유익이 안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문제가 많아,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바보는 뭔가를 많이 분석했다고 하면서 아니야, 문제야, 그래서 안 돼, 저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 문제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건설적이지 않아요.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버리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예측을 혹시 한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버트 폴검의 말처럼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계획하고 설계하고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그 자리에서 아유 내년 또 오겠지 뭐 나이 한 살 더 먹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다짐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이것입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미래는 예측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것으로 미래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죠. 요셉은 애굽에서 참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애굽이 죽은 이후에도 애굽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왔을 때 바로 왕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많은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땅을 내어주고 그들이 한 민족으로 번성할 때까지 그대로 놔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질 때까지 그냥 방치해요. 그것은 요셉에 대한 존중이었고 요셉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을 그만큼 아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사랑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존경받았습니까? 요셉이 단순히 미래를 잘 예언했기 때문입니까? 꿈 해몽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 당시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인 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꾸죠. 볏짚, 이 마른 송아지,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런 꿈을 꿀 때에 아무도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내지를 못해요. 그때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죠. 7년의 대풍년, 그리고 7년의 대흉년, 역사 이래로 전례 없었던 큰 풍년과 흉년이 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요셉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거기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서 7년의 대풍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제 7년의 대흉년 동안에 어떤 것들을 갖춰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 여러분 그 전략을 철저하게 짜서 그것으로 나라 전체 구조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 위기의 시대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이 애굽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 애굽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가뭄을 같이 경험하는데 그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게 그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설계하고 전략을 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두고두고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요셉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정확히 예측해내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얼마나 대비를 잘하느냐, 얼마나 새로운 길을 잘 준비했느냐, 얼마나 설계를 잘하고 얼마나 전략을 잘 짜서 미래를 잘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는 다음 세대가 참 어렵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라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음 세대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여러분 다 알죠? 분석하지 않아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압니다. 그냥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느끼고 있어요. 왜요?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북적북적했습니다. 북적북적. 삼각형이었죠, 삼각형. 연세 드신 분들보다 밑에 유년주 학교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10년, 20년 뒤에는 역삼각형이 될 거다. 그때는 분명히 위기다. 그때는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이 삼각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정상적인 삼각형인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역삼각형이 됐어요.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소되고 위축되고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짐작하고 있어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래요. 근데 이것만으로는요, 절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확한 분석 없이 구호만 내추고 있어요. 비록 그렇게 어려워도 걱정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요. 예전에 각 부서마다 100명씩, 200명씩 모였던 교회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100명, 200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차세대비전학교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 같죠? 아멘 나오죠? 근데 이거는 아무런 준비 없이 구호만 외친다면 이거는 그냥 허공을 때리는 그러한 허무한 구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교회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내일을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요. 그들이 꿈꾸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이 춤출 수 있는 교회를 세워요. 제가 미국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한 주의 시골 지역에 주일학교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고 책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보면은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려요. 그 교회 보면은 이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막 탈을 쓰고 다녀요. 탈 쓰고 인형의 탈을 쓰고 막 다니고,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너무나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다 꾸며놓고, 교회가 그게 뭐 필요 있어?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목사님이 곰탈 쓸고 나와가지고서는 막 춤추면서 설교하는 교회는 아이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쇠퇴하고 있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군산두림교회 교육 디렉터가 제 친구 동기인데, 거기 교회가 엄청나게 주일학교의 부흥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정현 목사인데 세미나를 나가요. 지금 전주에 제가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이 있는데 시골 교회예요. 그 지역을 보면은 옆에 거의 폐가 수준의 집이 있고, 그 옆으로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논하고 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밖에 없어요. 그런 곳인데 그곳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곳이 미제르 교회를 도와요. 그곳이 유전주일학교 아이들이 북적거려요. 그 작은 교회에.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유년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부모님들이 나는 다른 교회 다녀도 우리 아이만큼은 저 교회 보내겠다. 왜요? 그 교회는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큰 청년들이, 유년주일학교부터 큰 청년들이 서울로 학교를 와도 주일이 되면은 전주에 내려가요. 거기 섬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거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청주에서 오시고, 또 부산에서도 이렇게 막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막 그러는데, 매주마다 전주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청년들이. 왜요? 그 교회가 갖춰져 있으니까. 단순히 구호만으로 안 돼요. 단순히 예측만으로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최원석이라는 분이 왜 다시 도요타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최원석이라는 분은 이제 기자였는데,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이 도요타에 대한 분석해서 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요타가 2009년도에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는 다시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말했어요. 그 한 해에만 자동차 재고가 300만 대였어요. 자동차를 팔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럼 300만 대의 자동차를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그 같은 해에 1000만 대 리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때 이거 도요타는 이제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31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도요타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1위를 해요. 흑자 1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다 망한 기업이 한번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망하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 반등에 성공했고
전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최원석 씨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도요타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책으로 쓴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분석을 해요.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 첫 번째 분석한 게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역시 리더다. 문제의 시작과 끝은 결국 지도자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열정을 얘기합니다. 열정. 기업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열정 이전에, 열정이 아니라 환경이다, 이거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인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환경에 받쳐주지 않으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 열정의 불이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꿈쩍 안 해요. 꿈쩍 안 해요. 그럼 사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넥슨 회사를 아주 일으켜 세우신 분이에요. 그 대기업, 우리나라 3대 기업에 들어갔어요. 인사과에. 근데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기업이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와버렸습니다. 안 되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환경이 안 되면, 구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라, 환경을.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 열정의 불이 타오를 수 있다. 열정의 불이 타오르도록 환경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젊은이들이 춤출 수 있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냥 구호만 젊은이들이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라,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춤출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열정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400명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합시다 하는데, 거기서 합시다 하면 움직여 주시는 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몇 분일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지 하면, 나만 아니지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가 80%가 넘어요. 열정이 계속 타오르려면 구조와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사그러져서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설계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설계다. 미래는 설계를 잘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내일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역시 전략이고 설계고, 또한 열정을 지피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역시 전략이고 설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잘 살려면 전략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기업만의 얘기겠습니까? 내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회 내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바뀌지 않아요.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면서 더 나은 우리의 부서, 더 나은 우리의 가정, 더 나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전략과 그 계획, 그 설계,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설계가 미래를 바꾸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근원적인 힘이 되니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책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알렌 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내면 그것이 최고의 예측인 거예요.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미래를 창조해 가면 돼요. 그것이 최고의 예측인 거예요. 거봐, 내가 말하는 대로 됐잖아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창조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에요.
미래를 설계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색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따라가지 않고 떠밀려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창조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부서의 미래가 그렇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6절 말씀이죠.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전략으로.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예측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하고 이걸로 부딪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을 세우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뭐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얼른 가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씨름하십시오. 권사회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회 모임이래 할 때 맨날 권사회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지 마시고 딱 가서 같이 회의하시고 같이 의논하시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하고 전략하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향한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사람,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사람. 베트남에 보 구엔 지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언론에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20세기의 최고의 명장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20세기의 최고의 명장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은 장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키는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장군이 되어서 베트남의 현대에 벌어진 세 가지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은 1954년도에 프랑스랑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 삼아서 계속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보구엔 지압이 중심이 되어서 프랑스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1만 5천 명을 군대를 파송해서 이 베트남을 점령하려고 우습게 보고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 베트남이 맞붙어 싸운 게 아니라 밀림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게릴라전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은 프랑스군 중에서 3천 명이 죽고 나머지 12,000명이 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서 대패한 거예요. 우습게 봤다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프랑스군이 대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68년도에 미국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미국이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죠. 그곳에서도 이 베트남 보구엔 지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밀림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몰래 후방으로 가서 준비 안 돼 있는 후방을 무너뜨려서 전방을 압박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는 중국이 베트남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이 8만 5천 명 완전히 인해 전술로 베트남을 쓸어버리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3만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가 패퇴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중국도 이겨버려요. 이 3대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보구엔 지압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강대국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보구엔 지압 장군은 산불작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불작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 첫 번째, 나는 적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적들이 원하는 장소, 거기서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 나는 적들이 예상하는 그 방법으로 절대 싸우지 않았다. 이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략 갖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승리는 지략이 많은 데 있다. 지략이 많고 전략이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좋은 전략이 있으면 강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예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별것 아닌, 왜군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군대와 배를 이끌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략이에요. 그 전략으로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생각할 때 예측하고 분석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일을 달라지게 할 전략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그것을 설계해서 미래를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부정적인 미래가 예견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설계와 전략을 통해서 긍정적인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측이 아니라 설계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내일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개인이 있습니다. 안 될 때.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되는 기업이 있고, 되는 부서가 있고, 되는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되겠습니까? 우연히? 아니에요. 전략을 잘 수립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철저한 전략을 준비해서 나아가서 2019년도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전략에 대한 모든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에도 목적이 없이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개인, 가정, 사업,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성을 알고 수립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분석도 그 다음이에요. 목적을 기반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무조건 분석을 하면은 우리는 부정적인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세워야 돼요. 전략을 세워도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무엇을 위한 전략입니까? 목적이 있어야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그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미션.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셨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르쳐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이거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여러분의 부서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이 사명부터 붙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이 생각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현실을 분석하세요. 내가 분명히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살게 하신 현실, 이 시대, 이 지역,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야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앵무새처럼 의미 없는 구호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세우려면 이 시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알아야 돼요. 또 그 일을 감당할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분석하고 우리 교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업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강점도, 단점도. 그래서 내가 뭘 보완해 줘야 될지, 내가 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세워져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저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상호 보완이 돼서 팀이 되어야 교회가, 목회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마이클 포터가 모든 전략을 세울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략을 세울 때. 그 중에 첫째 방향성은 뭐냐면, 다른 기업에 대한 것들, 경영대학원이니까 다른 기업과 우리 기업이 동종의 일을 하고 있다면,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된다. 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자면,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더 말씀이 살아있고 더 찬양이 살아있고 더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만들어 가야죠. 똑같은 걸 하면 전도를 해도 다른 데보다 열심히 있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누군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발 좀 함께 이런 일은 아멘이 적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똑같은 걸 해도 잘해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앵무새처럼 그냥 구워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계획도 안 해요. 아무 참여도 없어요. 부흥만 주시옵소서. 그럼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부흥합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열심히 뛰지 않으면서 뒤에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같은 거라면.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상대와 완전히 다르게 해라. 같은 것이라도 다르게 하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면 더 잘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의 유니크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기업만의 독특성, 차별성, 탁월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잘 분석해서 우리 교회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을 일으키려면 뭘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려면 뭘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목적이 있죠, 사명이 있죠, 또 현실 분석이 끝났죠. 그러면 그것 속에서 내일을 향해서 고민해야 돼요.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다각도로 살펴봐야 돼요. 많은 정보를 동원해서 연구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이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민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의논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회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의논하지 않으면 독불장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전략을 많이 세워야 지력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회 아마 권사님들 다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일 때 기뻐하세요.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정말 막 신나서 가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11월이 되면은 제일 먼저 저 혼자 1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교육자들과 함께 그때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그때 워크숍 가면은 뭐 하냐면 밥 먹고 내 하는 일이 잠도 안 자고 회의합니다. 작년에는 새벽 5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계속 회의를 해요. 주구장창.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회의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 교회 와서 또 회의하고, 그 회의한 것 가지고 또 회의하고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육자들끼리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고 전략이 세워지면 그것 가지고 이제 저는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금토 1박 2일 동안 또 밤을 새면서 또 회의를 해요.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5시예요. 또 밖에서 나가서, 작년까지는 나가서 회의했는데 거기서
새벽이 돼서야 잠자리 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몸 가지고 아침 꾸역꾸역 먹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압니까? 행정당회를 열어서 또 회의합니다. 거기서 안 끝나고요. 어제도 모여서 회의했고, 오늘도 좀 전에 모여서 회의했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또 모여서 회의할 거고,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장로님들 회의가 즐거우시지요? 계속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기도 중요하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고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각자 회의를 즐거워하고 모이세요. 연초가 되면은 이제 새롭게 사역팀들이 구성이 되죠. 그곳에 들어가서 모여서 회의하십시오. 리트릿이라는 시간을 제가 드립니다. 그때 1, 2월 달에 모여가지고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같이 모여서 회의하세요. 이거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막 저를 괴롭히세요. 막 아이디어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다고. 제가 물론 안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기쁘게 회의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가세요.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략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이제 전략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회의를 거쳤다면. 사명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현실을 분석했고, 또 그 분석한 현실을 기반으로 고민하고 상상하고 회의하고 어떤 결론들을 도출했다면 이제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전략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내는 게 전략입니다. 신시아 에일 몽고메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전략 강의로 가장 인기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라는 책, 이것을 전략 강의한 것을 책으로 옮긴 것인데 그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전략은 단순한 열망이나 꿈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를 보강해주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가치 창출 시스템이다. 시스템이에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교육부서와 성인의 부서가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청년교회와 또한 이 전도위원회가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보완해 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전략을 짜내는 것,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회,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걸 세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딪히면서 계속 수정해 가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전략은 잘 짜면 이것은 영구적일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니요. 전략은요,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전략은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 전략입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지금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고 오늘 최선의 것이 내일 최선의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세운 전략이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아,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올해 이제 25년째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25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봐왔던 게 이거예요. 어떤 전략이 바뀔 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것 봐,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또 만들잖아, 이건 될 것 같아, 이것도 안 돼. 우리가 맨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돼,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정말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최선의 길을 걷고 바뀌면 내일 다시 최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최선이라면 그 길 다시 가는 것, 자꾸만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들이 세우는 전략의 사실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시아 몽고메리는
그의 책에서 서론부터 결론 마지막 챕터까지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인용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략은 폐쇄된 무언가가 아니라 미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발전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시스템이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방향을 위해서, 이게 대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으는 거죠. 어느 구석에서는 안 돼, 이거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면 망해, 이건 진짜 지혜가 없는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하지?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이 10명 중에 1명이 있으면 1년 만에 이렇게 10년 가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과 사업의 방향이라면, 이것이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허점이 있는데 그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건 뭐냐면 내가 보인 허점이 오히려 보완되고 장점되게,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나는 보잖아요. 그럼 그것이 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운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있는 자리에서 힘을 쏟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 계속 더해가는 것.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교회나 안 될 게 없을 거예요. 안 될 게.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때. 잘못된 전략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보완하고 그것을 또 개선하면 최고의 시스템을 결국 구축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유지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소니가 왜 기업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망했습니까? 워크맨 신화에 매달려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코닥이나 이런데 이 옛날에 카메라, 필름 카메라 쓰던 데가 왜 뒤처졌습니까? 디지털 시대에 돌입할 때 제일 처음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 그냥 기회를 차버렸어요. 그냥 필름하고 하는 이것만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결국 다 뒤쳐져 버린 거예요. 과거의 것이 과거에 아무리 훌륭했다고 할지라도 새 시대에 새 전략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예측만 하지 말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일에 힘을 쏟아서 여러분, 2019년도는 올해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서들 다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늘 세우겠지만 그 모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전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전략의 보편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전략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략도, 보편적인 우리의 전략도 이것이어야 해요. 이것이 모든 전략의 토대여야 해요. 세상적인 방법들 가지고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 토대 위에 검토해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붙잡고 나머지 전략들이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전략의 토대가 되고 그 기반 위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건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전략에 순종했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말씀 따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있으면 내가 어떤 원하는 많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 붙잡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부신 내일을 열어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은혜를 누리는 2019년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